오늘은 20장과 21장 이 두 군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관통하는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과 21절을 이 통과하는 거룩과 구별됨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20장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중심으로 20장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1장은 제사장들이 그럼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몇 부분만 이렇게 찝어서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느 부분을 볼 거냐면요, 몰렉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20장 2절과 3절에 이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준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져야 하고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몰렉을 섬기는 것, 이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하신 그 씨를, 약속의 씨를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한 사람 결코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하셔야 될 점이 어느 부분이냐면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죠. 4절과 5절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 지방 사람이 몰렉에게 자식을 준 자를 눈 감아주고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그들 또한 그와 그 가문에 진노를 부으신다. 그를 따라 백성에게 끊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무관심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같은 아파트 내 옆집에 살아도 사실 누가 살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죠. 인사도 한번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일들에게는 쉽게 방관하고는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 결국은 주변에까지 물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은 주변 사람들의 죄를 알아도 인간적인 정 때문에 혹은 아는 사이라서 아니면 우리의 관계 때문에 쉬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라고 보는 이 또 다른 해석은 그저 그 내 옆 사람이 지은 죄를 눈 감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공동체 자체가 동일한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옆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도 모르는 척, 앞 사람도 모르는 척 그 공동체가 쉬쉬해 왔다라는 관점이죠. 5절과 연결해 보면 자기 자신도 그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차마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없었다, 사형에 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음은 물론이요, 나의 삶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봉독하신 본문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 그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의 근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란 그 이름 위에 우리를 철저히 구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 언약에 속해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귀한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의무로서 우리는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란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됩니다. 우리를 구별해 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행실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교회에 나와 예배 그리고 제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행동과 말과 마음과 인격과 성품, 모든 전 인격적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레위기 20장 23절에서 24절인데 이 부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죄를 멀리하라 명령하시죠. 그래서 앞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죄책감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진 않은지, 그럼에도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듯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죄악들, 세상의 가치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 뭐냐면 나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삶, 거룩을 향한 삶의 여정의 첫 발은 이전에 내가 익숙하던 것들과는 결별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들, 이전의 세상의 삶의 방식들, 그것과의 결별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죄의 것들과는 작별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18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 쭉 이야기가 되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21장과 22장에는 다시 그 백성들 중에서도 구분되어서 제사 업무만을 담당했던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어떤 규례가 주어졌는지를 좀 이렇게 뽑아서 살펴보자면 제사장이 좀 특이한 게 장례식에 관한 규례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1절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는데요. 1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첫 구절에 이런 장례에 관한 규례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따르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일정한 그 회복 절차를 거치면 부정에서 다시 정함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제사장들에게는 훨씬 엄격한 규례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성소를 더럽힐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죽은 경우에는 장례에 참여하는 걸 허용하셨지만 대제사장은 아예 모든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제사장들의 장례 참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례는 그 제사장 직분의 엄중함을, 그 무거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죽었음에도 제사장은 슬픔을 표현할 수 없도록 구별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규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일단은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임하는 것이었고 그 시신은 죽음과 가장 밀접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규례가 단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묵상해야 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장례식을 다녀왔지만 이런 말씀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훈이 있는지를 이제 우리는 적용시켜 봐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받고 구별을 요구받았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 또한 이 땅에서 높은 수준의 거룩 그리고 구별되어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책임을 진 사람에게 더 많은 의무가 부여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고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함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좀 특이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신체적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17절을 한번 성경의 눈으로 보시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이 거룩을 위해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뭐였냐면 육체적인 완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어딘가에 불완전함이 있다면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규례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육체에 대한 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도덕적인 판단과 정죄는 없다.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레위기에서 정한 동물이 왜 정한 동물인지 부정한 동물이 왜 부정한 동물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구별하신 동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동물이 정하듯이 육체에 흠을 지닌 제사장도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온전한 신체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셨을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이 동물이 죄가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한 동물이라 그래서 모두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에 흠이 있다 하여서 죄가 있거나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이 완전해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또한 완전함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단지 육체에 흠이 없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규례, 모든 거룩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그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삶에 온전하지 못함, 우리 삶의 흠결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시켜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이러한 규례의 제약은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누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비유의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천국 잔치에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적인 제약과 이런 규례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흠결이 있는지 부족함이 있는지를 구별하고 그런 상태를 돌아보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실제 모든 삶과 마음에 있어서 흠이 없이 정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결함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우리의 귀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우리의 눈이 멀쩡한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지도 모르는 것, 우리의 손발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줄 모르는 상태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쭉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결함, 죄와의 타협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 그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시며 또 점검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